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랬으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내 손을 내밀라 이런 제목으로 본문에 나타나는 몇 가지 사람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몸에 장애를 가지면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먼저 영혼도 건강하시고 육체도 건강하시고 정신도 건강하시고 삶이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소망의 기도, 국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담당하는데 어떤 기도의 제목이 나왔느냐 하면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병을 보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병을 볼 때 막 항문이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여기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여러분 잘 싸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쌀 때도 잘 싸지면 하는 게 감사해야 돼요. 그게 안 싸지면 얼마나 고통입니까? 잘 먹고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주신 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몸의 장애보다가 더 심각한 것이 마음의 장애입니다. 끝없이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나는 버림받았다,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상처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는 그 삶의 희망이나 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더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사라져버린 사람, 감사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도 어떨 때는 없고 주일을 손꼽아 기다려줘야 되는데 아유 또 벌써 주일 왔나, 안 나갈 수도 없고 억지로 나와서 앉았다가 구경하고 가는 것처럼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 아주 심각한 영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면 주일이 기다려질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수요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목적은 은혜 받기 그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 기도도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지만은 다른 욕심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예배가 형식적일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복음을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예배들을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회당에 나왔는데 예배당에 나왔는데도 예수님 무슨 실수는 안 할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니 그 사람이 은혜 받겠어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시간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정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증거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을 볼 수 있느냐? 첫째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여기 손 마른 사람, 돌을 따듬는 석공이었는데 오른손을 다쳐가지고 일을 못하니까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에 빠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팔이 갑자기 마비되어서 아무 일을 못하니까 집에 가장이 돈을 벌어 와야 되는데 손이 말라서 일을 못하니까 석공이 손이 병드니까 일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만 힘드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다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오늘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영혼의 장애도 치유가 되고 정신적인 문제도 치유가 되고 마음의 장애도 치유가 되고 삶도 치유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마자 원상복귀,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 역사들이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이 일어났고 오늘날도 교회에 나와서 영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그 심령에게 임하게 되는 역사 일어나죠. 저는 거듭나면서 은혜 받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방문을 걸어놓고 방 안에서 막 학생이 막 춤을 췄어요. 왜 그렇게 기쁜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은혜를 받을 때에 어둡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에 여러분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연의 성도들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거듭날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육의 손 바른 것보다가 더 문제는 영적인 손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고 은혜가 메마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은혜가 메마르니까 감사와 감격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과거에 열심으로 봉사하고 과거에 막 기쁨이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과거에 교회에 와서 이 모양 저 모양 막 봉사하던 사람이 시험 들면은요 교회에도 나가기 싫고 주의 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 기쁨이 사라지고 좌절, 원망, 불평이 가슴에 있으니까 기쁠 수가 없지요. 신앙생활 하다가 한번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빨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서 가다가 함정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나오는 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함정에 빠질 수가 있고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허우적거리고만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일어서고 나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지느냐? 예배를 등한히 하거나 예배 시간 참석해도 은혜를 못 받으면 절망하고 은혜 못 받으면 시험에 빠지고 은혜 못 받으면 주님하고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서 중요한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기쁘고 은혜 받으면 절망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으면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은혜 받으면 충성하고 싶어서 충성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인간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힘 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능력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등하지 말고 예배를 잘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고 그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은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부터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눈물이 메말라 버리면 영적인 장애를 가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침받은 이 사람처럼 고침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가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고, 그리고는 사람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그것이 이 사람에게 복이 아니겠어요? 자, 4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지금 안식일에도 선을 행해야 되잖아요. 선을 행해야 되느냐 악을 행해야 되느냐 물었을 때 대답해야 되는데 왜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마음이 잘못되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 받으면요,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주님이 물으시면 대답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서 기쁨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존이라는 학생이 필라델피아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집안이 가난하니까 13살 아이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아이가 교회를 갈 때 보면 비가 오기만 하면 교회 앞에 길이 침벅침벅 해가지고 교회 가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 중에 여기를 어떻게 아스팔트를 깔까 아니면 뭐 벽돌을 좀 깔까 자갈을 갖다 부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13살 조우는 여기에다가 벽돌을 깔아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일을 하고 나서 작은 돈을 받지만은 벽돌 하나씩을 가져와서 길에다 깔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일해가지고 그렇게 하루 한 장씩 깔게 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되느냐 하면 2년이 걸려야 거기에 벽돌을 깔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 성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존이라는 13살 아이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하루 한 장씩 갖다 까니까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자. 그리고는 그 일에 성도들이 충동을 받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벽돌만 깔게 된 것이 아니라 낡은 예배당을 헐고 새로 짓는 데까지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 학생이 누구였느냐? 그 학생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존 워너메이커, 이 동상은 필라델피아 시청에 가면 이 왼쪽 코너, 왼쪽 마당 쪽에서 길 건너면 워너메이커 큰 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 쪽을 보면서 시청에서 백화점에서 보면서 이 시청에서 동상을 워너메이커 동상을 세웠는데, 이 워너메이커 동상을 왜 세웠느냐? 이 워너메이커는 필라델피아 도시만 아니고 정말 미국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 워너메이커예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나중에 백화점을 세워가지고 백화점 왕이 되었고, YWCA 지역에 건물을 세우고 우리 한국에도 건물을 세워준 분이 이 워너메이커가 서울에 YWCA 회관을 지어준 분입니다. 이분이 해리슨 대통령 때에 우정 장관을 역임하셨고, 또 주일이면은 고향 교회 가가지고 주일 학생 교사로서 봉사했던 사람이 워너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으면 학생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은혜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데, 오늘 여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해당에 왔다가 주님께로부터 고침받고 그 해당을 위해서만 아니고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도 은혜 받고 우리도 중요한 것은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구제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도움의 손을 내밀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장애로 손이 마른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손이 메말라가지고 사랑의 손도 내밀지 아니하고 기도의 손도 내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손을 내밀지 않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 본문에서 봅니다. 자, 2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회당에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예배드리는 사람이면 어떻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예수님 허물이 있으면 예수님을 책 잡아가지고 고발하려고 앉아있는 이 무리들. 예수님이 지금 병자를 고쳐주면 그 선한 일인데,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예수님이 죽을 만큼 잘못한 일이 없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만 지금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지요. 장애인을 보고도 일막에 동정도 없고 예수님께 악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큰 악이라도 행한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요.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앉아 있어도요, 은혜 못 받아요.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깨어지지 아니하면 길가봐지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자신들보다 예수님이 말씀에 권위가 있고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자기들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지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막 서서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우리는 11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저기는 세리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소리로 기도했지만은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잖아요. 그 기도를 칭찬하지 않았잖아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을 때에 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남을 책잡고 고발을 좋아하고 죽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은요, 고발 좋아하면 안 돼요. 남 책잡기를 좋아하면 안 돼요. 남을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마귀 운동이에요. 살리는 운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보다 무슨 좋은 점이 없는가, 좋은 것을 살펴서 칭찬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남을 자꾸 비판하고 남에게 안 좋은 것을 보고 그를 책잡아가지고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기들이 말하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 못 박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이런 것들은 더러운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하나님 우리에게 더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교만한 마음, 시기, 질투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썩은 마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교만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과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인드를 버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이 세상을 살 때에 자기도 편하고 남에게 행복을 주는, 남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야 되는데,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자, 3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랬는데, 한쪽 손이 말라가지고 병들어가지고 다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한쪽 구석 뒤쪽에 앉아가지고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나와서 일어서라는 겁니다. 봐요, 나는 환자인데 아이고 부끄러워. 왜 또 예수님이 나를 보고 일어서라 그러지? 나는 안 일었어요. 숨었다면 이 사람 고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은 예수님이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랬을 때에, 저 구석에 앉았던 사람이 가운데에 와서 일어섰을 때에 내 손을 내밀어라, 손 내밀 때에 거기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이면 부끄럽든 안 부끄럽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손을 내밀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 필요한데,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설 때의 꿈과 희망이 함께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5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화감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그들의 마음이 완화감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건 한쪽 손 마른 사람 보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마음이 완화하게 하실 때에 주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했던 이 한편 손 마른 사람, 고침받게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주님의 손은 치료의 손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손인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손이 우리 주님의 손이지요. 여러분, 유명한 의사라도 죽은 사람은 못 살려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 하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나사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물론 예수님 당시 이 땅에 계실 때에 죽은 사람이 3사람밖에 없겠어요. 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3사람만 살리셨어요. 남자도 여자도 소년도 소녀도 살아났고, 청년도 살아났고, 장년도 살아났지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면 영적으로 병든 자가 치유받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가시는 곳마다 하늘나라 메시지를 전하셨지만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치유하신 사건이 어떻게 보면 3분의 1이나 그 치유의 역사를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병든 자가 너무 세상에 많았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그때 그렇게 많았는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신 거죠. 자, 마가복음 4장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가지가지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고치신 거죠. 의사들도 어느 정도 수술해서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못 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의사를 통해서도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 받을 일 있으면 수술 받고, 약 먹을 것 있으면 약 먹고, 그리고 기도해서 났을 병은 기도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힘을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면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저주의 병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요사이 나병은 DDS 약이 있고 한센 의사가 개발한 약이 있기 때문에 요사이는 이제 그 나병을 한센병이라 그래요. 약을 먹으면 거의 다 치료가 되고 빨리 치료가 돼요. 요사이는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로 봐서는 나병 환자를 굉장히 멀리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고침을 받으라고 했을 때에 고침받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인간을 지으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고민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군대에서 22살 육군 소위가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오른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조세한 씨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면 그래요. 조세한 씨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조세한 씨가 22살 때에 소위로, 육군 소위로 있는데 수류탄이 터져서 한쪽 손을 잃어버렸죠. 애경그룹에서 수많은 히트 상품을 배출하며 마케팅이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이분이 군대에서 오른손을 잃어버리니까 군대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제대를 합니다. 의족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고등학교밖에 안 했죠. 그때 몸이 지금 현재에 의족을 했죠. 손을 의족을 했는데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취직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면접을 하고 나면 회사에서 오라 그래야 되는데 오라 하질 않는 거예요. 면접관들이 당신 그 몸을 가지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막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아내가 내조를 잘 해주면서 희망을 주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조세한 씨도 아내를 따라가서 교회를 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부부에게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때 이 조세한 씨가 이제 대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대학 공부를 마치고 또 사회를 나와서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까 처음과 같이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하루는 면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은 손으로만 합니까? 머리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만약에 써주신다면 내 이 머리를 통해서 이 회사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할 테니까 나를 써달라고. 그때에 애경그룹 회장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분을 썼는데 그로부터 30년간 한 손으로 마케팅 업무를 지휘하면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10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목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두 손을 가진 사람보다가 더
회사를 위해서 큰 일을 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분은 대학원을 하면서 경영학 박사가 되었고 아시아 태평양 마케팅 포럼 회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질 것 가지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지혜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소망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승리하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한 손이 말라가지고 오른손이 말라서 완전히 좌절에 빠진 이 사람을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회당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물로 만들어주시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내 손을 내밀라.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기도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구제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우리는 육의 손 멀쩡하지만은 용의 손에 메말라 있지 않는지 한번 오늘 밤에 점검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남을 책잡고 죽이려고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자기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남 좋은 점을 살피고 남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되겠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놓고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한 시대의 기약에 쓰임받다가 부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